폴 브랜드 선교사님, 필립 얀시 목사님과 함께 쓴 책인데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이게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죠. 고통이라는 선물. 이 책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과 의사였던 이 폴 브랜드 선교사님이 그 의사 생활을 하시면서 또 선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이 근무하던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4살짜리 타냐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환자로 들어왔어요. 4살짜리 아이인데 온 몸에 붕대를 칭칭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발목에는 더 굵게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벌써 피고름이 이렇게 잔뜩 묻어져 나는 그런 이 모습으로 이 아이가 그 폴 브랜드 이 선교사님, 의사 선생님을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당시만 해도 그때 아주 저명한 의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참 아주 운이 좋았던 거죠. 이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근데 이 아이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고 다리에도 그렇게 막 붕대를 감고 있는데 피고름이 묻어나는 그 모습을 하고 선생님을 찾았는데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싱글벙글 웃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을 만날 때부터 병원에 들어와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부터 계속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붕대를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다리에 발목에 감겨져 있는 그 붕대를, 피고름이 묻어 있는 그 붕대를 하나하나 푸는데 발목이 쑥쑥 돌아가는 거예요. 발목이 휙휙 돌아가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센병인 거예요. 한센병에 걸려서 이 아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벌써 발목이 이 발목뼈가 이렇게 분리되는 상황에 떨어져 있어서 이 붕대를 벌린 때마다 발목이 이렇게 휙휙휙 돌아가는데도 자기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을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인 이 한센병을 이 아이가 앓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폴 브랜드 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이게 한센병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이 아이 증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니 어머니가 17개월, 18개월쯤 됐었는데 이 아이가 방에서 놀이를 하라고 이렇게 방에 집어넣어놨는데 너무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조용해서 뭘 하고 있나 싶어서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자기 손가락을 꾹꾹 깨물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피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더래요. 그 피를 가지고 여기가 이제 안 나오면 여기를 물어서 또 피를 이렇게 묻혀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싶었는데 좀 지나다 보니 압정을 깔아놓고 눕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하는데도 전혀 고통을 못 느끼더랍니다. 그때부터 얘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한센병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서 피부가 괴사되고 뼈가 삭아지는, 녹아지는 그런 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나 폴 브랜드 박사님이 그 한센병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 병을 연구하면서 자기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래요. 이분이 한센병을 연구하면서 한센 환자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잡고 다리를 이렇게 잡고 하는데 손을 이렇게 잡아서 악수를 할 때 느껴지는 게 있더래요. 근육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근육이 느껴지면 이 피부가 괴사되는 것은 아닌데 라는 것을 알고 그 선생님께서, 브랜드라는 선생님께서 그 병을 연구하고 치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마디가 끊어지고 손가락이 없어지고 하지만 근육이 탁 느껴지는, 그 근육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이게 한센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대요. 결론적으로 이분이 알아낸 것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상처가 탁 났는데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상처를 방치해 둔다는 거예요. 그 방치해 주니까 2차 감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감염이 되고 그 감염으로 인하여서 살이 썩기도 하고 뼈가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탁 상처가 났을 때 느끼지 못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상처가 조금이라도 났을 때 그걸 딱 느끼면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고 하면 되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그걸 방치해 두니까 점점 그것이 커지고 심각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피부가 썩고 뼈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 선교사님이 고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필립 얀시 목사님이 줄을 붙이기는 인간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스크래치를 탁 내고 가는데, 마음에 생채기를 쫙 내고 가는데, 그걸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걸 방치해두면 서서히 상처가 골마지고 커지고 터지기 시작하여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썩어져 나가는, 우리의 뼈가 썩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 책에서 고통을,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제가 글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나는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잘 보완된 특징 중 하나가 고통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에게 한센병 환자들에게 줄 선물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통을 고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폴 브랜드 선교사님의 아버지도 여러분 인도 선교사였어요. 인도에서 선교사 하셨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분이, 폴 브랜드라는 분이 그곳에서 태어나서 25년을 지나시다가 영국에 가서 의과 공부를 합니다. 이 의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더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쓴 때가 78, 79 정도 됐어요. 그러니 인생의 3분의 1은 인도에서, 3분의 1은 영국에서, 3분의 1은 미국에서 이렇게 공교롭게도 3분의 1씩 다른 문화를 이렇게 접하면서 살았던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 있을 때 그가 2차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영국 사람들의 60%는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고 행복했던 순간이 전쟁 때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도로 가서 자기가 생활을 하는데 인도는 영국과 또 다르더랍니다. 인도는 가는 곳마다 가난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조용히 그 고통을 감내해내는, 조용히 그 아픔을 수용해내는 그 인도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구나, 참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센병을 더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서 본 미국 사람들은 또 사뭇 다르더랍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맞이할 준비가 훨씬 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사람들은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통을 견뎠고 인도 사람들은 고통을 예상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며 미국 사람들은 고통을 적게 겪는 대신 고통을 많이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언젠가 끔찍한 고통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 고통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의 크기가,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하여서 그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좀 짧은 책인데 하나님의 열 손가락, 이 책도 여러분 역시 한센 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열 손가락, 제목은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지만 저렇습니다. 여러분, 한센인들의 열 손가락이 곧 하나님의 열 손가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모습 또한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픔을 모를 때 얻게 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 원래의 모습에서 다 떨어져 나간 모습, 다 썩어진 모습,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들에게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됩니까? 아픔이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이 됩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좀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폴 브랜드 선교사님은 또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일반 사람들도 잘 생각해보면 통찰력을 가지고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한 면은 고통이지만 그 한 면 뒤에는 그 이면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여러분 왜 시작이 됩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여러분 끝이 고통스럽습니까?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면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라고 하였으니 이거 지나면 축복이 있을 수 있으니 그래, 한번 참아보자. 이 고통을 축복 삼아 지내보자. 이렇게 억지로 그냥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이 모습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깊이 보면 정말 고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모나리자라는 그림도 그렸고 최후의 만찬 이런 것도 그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태의 신비도 이렇게 있는 이 뻗쳐져 있는 그 스케치한 그림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분이 그린 그림 스케치 중에 샴 쌍둥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샴 쌍둥이. 다리는 하나인데 몸뚱아리 허리까지는 하나인데 여러분 이 등하고 팔이 4개고 머리가 2개입니다. 2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제목이 여러분 쾌락과 고통에 대한 상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쾌락과 고통에 대하여서 저렇게 본 거예요. 뿌리는 같은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왜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과 고통,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건데 이게 드러나기는 반대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쾌락과 고통은 어느 한쪽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샴 쌍둥이와 같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한 하나의 토대를 갖고 있으며 같은 줄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왜냐? 여러분, 쾌락의 기초는 고통이 딸린 노동이며 고통의 기초는 회영과 음탕한 쾌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쾌락의 기초는 고통이 딸린 노동이며, 여러분 맞습니까? 즉 쾌락을 기쁨으로 바꿔도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지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지나서야지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올 수 있어요. 반대로 고통의 기초는 허영과 음탕한 쾌락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 그 뒤에, 쾌락 그 뒤에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고통,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림픽에서 어떤 종목에 이렇게 출전하는 선수들을 보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죠. 특별히 체급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 몸무게 이상도 안 되고 이하도 안 돼요. 그 몸무게를 딱 맞추기 위해서 덜 먹어야 되고 억지로 또 살을 빼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단계를 지나요. 그래야지만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고 그래서 결과물로 메달을 딸 수 있고 그 메달이 그 고통스러운 삶의 대가로서 땀방울의 대가로서 기쁨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그 기쁨, 땀방울의 그 기쁨이 없어요. 이게 고통과 쾌락이 한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쾌락을 탁 추구하고 난 다음에 그 쾌락의 정점을 이루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허무함이, 뭔가 죄스러움이,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이 훅 밀려 들어오는 것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붙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고통을 넘어서야지만 기쁨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의 끝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공허함, 마음속에 그 아픔, 죄스러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더운데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막 1시간씩 2시간씩 뛰시는 분이 있어요. 뛰어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이 더운데 뛰시면 힘이 안 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뛰세요? 뛰고 나면 죽을 것 같은데 뛰고 나면 그렇게
그렇게 개운하고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렇게 상쾌하대요. 희열을 느낀대요. 이게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고통의 단계를 지나고 나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희열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죄에 대한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걸 여러분 그 쾌락의 정점에 딱 이르렀을 때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여러분 그게 확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서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훅 밀려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그 죄의 끝에 밀려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버리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고통은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난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고통이 여러분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추워도 고통이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자가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름 모를 사람이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아픔을 겪었어요. 치명적인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이걸 봤을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노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이 시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고통을 어떻게 받았는지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당한 이 고난이 자기 죄로 인하여서인지,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인지 이 몰라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8절, 10절 말씀을 쭉 보시면 그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의 줄, 소울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죠. 환난, 슬픔, 사망, 눈물, 넘어짐. 이게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이게 계속 자기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 짓고 한숨 나오고 괴롭고 단식 나오고 잠 못 자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 삶에 여러분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하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누구겠습니까? 이 시인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시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런 것 아닙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플고, 저녁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 참 삶이 이렇게 고단하냐, 이렇게 고달프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뇌이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인이에요. 시편 116편의 시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내 삶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삶이 늘 사망의 줄에 걸려져 있고 서울의 고통이 나에게 늘 다가오고 있고 환난과 슬픔과 눈물과 넘어짐이 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포진되어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이런 슬픔 속에서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그렇게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것이 여러분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 그거 아닙니까?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요 고백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통이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폴 브랜드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썩어진 하나님의 열 손가락, 그 손가락처럼 문드러져 있는 그 열 손가락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는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고달프시죠.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래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요 고백까지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여러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되는 것은 그래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축복,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면 온실의 화초처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어떤 아픔들, 슬픔들 이런 것들 없지. 여러분 그렇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의 특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것, 이게 성도의 특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시인을 보자면 오늘 시편의 시인을 보자면 이 시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특혜도 어떤 축복도 받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것 같고 축복의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차원에서 봤을 때 성도의 특혜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시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그렇다고 성도의 대열에서도 벗어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눈물이 짓는 모습, 늘 아픈 모습, 늘 힘든 모습, 이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믿는 우리들도 이 사람을 향하여서 복도 지지리도 못 받고 있다. 어떻게 성도가 저렇게도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시인이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버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다 어떻게 성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저렇게도 어렵게 살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래, 나도 생각하기를 나도 너무 힘들다, 나도 너무 어렵다, 나도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괴롭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어떻게 갚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여러분 관점이 확 달라졌죠. 확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한 이걸 자기에게 주신 모든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 고난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시인이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을 선물로 모든 은혜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내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내 모습이 썩어져 가고 내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도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죄스러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느끼지 못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를 썩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답한다, 갚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받은 것이 많을 때 그때 여러분 보답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저 받은 것이 많을 때,
그저 받은 것이 많을 때 내가 그걸 꼭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꼭 내가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에게는 여러분 거저 받은 것이 없어요. 준 것이 없어요. 받은 것이 없어요. 자기 삶에 보기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갚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받았기 때문에 보답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뭐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갚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받은 것이라고는 여러분 그의 삶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시인은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은혜를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뒤에 나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뒤에 나와요. 그게 뭐냐?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고통도 치유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에게서 내가 멀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고통이라는 것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아서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었는데 눈물 짓고 가슴 아팠던 일들도 많았지만 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붙들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그 고통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 그런 환난을 보는 관점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그것조차도 나에게 없었으면 나는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통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 고통이 얼마나 나에게 다연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시인이 나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갚았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고통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것 이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차가면서 고통, 아픔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더 오래 남아요, 마음속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쁨도 똑같은 기쁨을 맛보고 똑같은 고통을 맛보는데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운이 짧대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운이 짧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운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운이 길기 때문에 내 삶이 참 고통스럽다,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온대요. 아이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똑같이 여운이 비슷해요. 여운이 남는 여운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쁨의 여운은 짧아지고 고통과 어려움의 여운은 길어진대요. 그래서 인생을 고백할 때 참 내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정서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생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생리적으로 젊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과 나이가 많아서 노쇠한 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죠.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니까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쉽게 솔창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노쇠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걸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이 참 내 삶에 고통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이제는 우리가 조금 열려야 되는 거죠. 늘 여러분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아플 때 아파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이게 아니라 아파도 여러분 그걸 참아내면서 기쁨으로 승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젠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0년입니다. 여러분
그 해가 120년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연륜도 그렇게 여러분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즉각적으로 어떤 일들에 대하여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하여 당장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멀리 볼 수도 있고 더 깊이 볼 수도 있고 더 넓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시인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자기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자기 형편이 매일 눈물 짓는 일, 서울의 골짜기에 빠지는 일, 넘어지는 일, 이런 일들만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통을 따라봐요. 자기는 그 주어지는 그 상황을 그 너머를 보고 있어요. 야, 내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나는 하나님께 붙들릴 수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하나님에게서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믿음 안에서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도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있었을까? 내가 정말 내 모든 삶이 잘 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을까? 이런 나의 반성, 자기 반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죠. 이 시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비록 이렇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상황이 지금 비록 이렇지만 나는 이것조차도 없었으면 나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었, 나 하나님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하나님 믿고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내가 하나님께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그 뒤에 15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난 중에라도 그 서울의 궁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 기쁨과 똑 붙어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마저도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 못 붙든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윤숙 시인이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수녀 시인 이혜인이라는 분을 등단시킨 분이죠. 이분이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시집 그 소식이라는 이 시집을 하나 냈어요. 그 소식. 근데 그 부제가 고통의 미학이에요. 고통의 미학. 그래서 밑에 단항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통. 89세인가 아마 돌아가셨어요. 고통. 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책에다가 고통. 네 덕분에 내가 살았다. 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89세의 생을 마감하면서 그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도 그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못 붙들었다는 거죠. 그 힘든 상황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못 붙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르짖었던 그 고통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시인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고통도 가져가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앞에서 좌절하여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로만 고통이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이 은혜 중에 감사를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선물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